2월 월삭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15년 첫 달인 1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월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님들을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붙드셔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권사회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회 찬양대에서 오늘 찬양을 드려주시고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봉사 섬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한 주 한 주 걸어가는 삶에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응답받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길에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한번 하죠.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뒤돌아서지 않게. 나 결심했네,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뒤돌아서지 않게. 한 번 더. 나 결심했네,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한 해 내내 예배하며 걸어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그리고 결심한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말씀. 이사야 66장 18절 말씀부터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까지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 66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소리를 잘 맞추어서 우리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올해 1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4가지에 다시 한번 집중하자. 그렇게 1월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선교.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예말기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 주제가 참 중요하다. 그 주제에 걸린 복이 참 크다. 그런 거를 1월 한 달 동안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1월 한 달 이렇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 저는 설교를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했거든요. 목사가 성경을 통째로 다 아는 게 아니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또 일정한 훈련 과정 다 거쳐서 뭐 이런저런 시험도 치고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이 되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배우죠. 신학 공부하는데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66권 성경에 대해서 기본 틀을 배우는 거예요. 또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66권 그 안에 있는 거를 샅샅이 낱낱이 다 배우느냐? 그러진 못하지요. 뭐 신학 공부 4년을 하든 7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66권 낱낱이 다 배우지는 못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 10년을 공부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죠. 지난 1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이런저런 책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또 더 깊이 깨달은 것은 예배에 걸린 축복이 얼마나 큰가, 또 예배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중심인가 하는 것을 저는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어떤 모임이든지 또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든 예배, 또 주일 예배든 뭐 수요 예배든 어떤 예배든 상관없이요. 또 잠깐 드리는 어떤 경건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상관없이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에 이렇게 앉으면 아버지, 주님, 제가 지금 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표현이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을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꽉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캠페인 시작하면서 또 저도 예배를 정성스럽게 당연히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시작해서 앉을 때마다 아버지, 제가 주님 만나러 또 여기 있어요. 이 기도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확 찾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제가 금방 드린 그 표현이 마치 무슨 뭐 암호같이 마치 무슨 그 말만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효과를 저한테 가져와서 저는 1월 한 달 내내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아주 행복한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아버지, 제가 또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안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2월 월상 예배 때 다시 한번 거기에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는 전부 다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사야서 66장 이 장수 숫자하고 성경 66권 이 또 숫자하고 이게 같다, 여기에 주목을 하고, 근데 단순히 숫자가 같은 것만이 아니고요. 내용이 이사야서 66장은 전체적으로 두 덩어리로 나눌 수도 있어요. 두 덩어리로.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면 이 두 덩어리로 나눈 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뭐 우연히 똑같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신구약 66 그리고 이사야 66장 이게 똑같으네. 근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니까 이사야서도 한번 그렇게 맞춰볼까? 39장까지 크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끊자, 그런 게 아니고 이사야서는 그게 아주 뚜렷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그리고 40장 딱 1절 시작되면 아주 명백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39장까지가 심판, 그리고 40장부터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성경에 장절을 붙인 거는 그거는 제일 처음에 성경이 쓰여질 때 그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중세시대 때 장절이 붙여졌어요. 근데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보는데, 장절을 붙일 때 어쨌든 쭉 내용을 1장, 2장 또 나중에 절도 붙일 때에 그 장을 39장까지 여기서 끊고 여기부터는 또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잘 연구한 물론 성경학자들이 다 장절을 붙였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전체는 성경 66권 전체의 구조하고 이게 같아요. 또 구약과 신약에, 구약에도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또 신약에도 심판의 말씀이 당연히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은 어떤 심판의 성격이 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위로 또는 사랑, 이게 성격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 그리고 뒤에 위로, 이것까지 겹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고 또 연구해 보면은요, 이사야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모든 세상의 종말, 최후의 그 장면, 그런 내용까지 이사야서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 150편까지 있는 시편, 그게 이제 제일 길고요. 근데 그것만 빼놓으면 이사야서가 제일 길어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도 당연히 뭐 제일 길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쭉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게 사복음서고,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쓴 편지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이 된 게 그것들이고, 그게 이제 신약이죠. 근데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될 때 구약 성경 내용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요.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경은 거룩하신, 그리고 1.1핵이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고, 구약 성경 그 말씀을 또 선포하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말씀, 그게 시편하고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꽤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일 중요한 이사야서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 거기에서 쭉 꽤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나 있으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년 넘게 묵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66장을 묵상하면서 뭐 전에도 그 부분은 읽었겠고, 또 그 부분이 신학적으로 참 중요하다, 그거 제가 알고 있었고, 한데 다시 한번 너무너무 크게 감동을 받은 부분이 이사야서 19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거기 펼쳐볼까요?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 3절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 24절, 25절 3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사야 19장 23, 24, 25절을 평생 살아가는데 내게 복을 줄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또 계속 묵상하시면 좋고 또 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세 나라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그건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아수르를 위쪽에다 놓으시면 돼요. 애굽은 아래쪽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애굽이 오래도록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북쪽의 강대국은 고대 역사를 보면은 뭐 이런저런 나라가 조그만하게 있다가 큰 나라로 강국으로 처음 등장하는 게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다음에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는 바사, 페르시아지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뭐 이렇게 쭉 되는데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 아시리아하고 밑에 애굽하고 서로 친한가? 아닙니다. 친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보면 저 북쪽 아시리아, 아수르, 남쪽 애굽 사이에 큰 길이 난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친한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는 거의 한 번도 친한 적이 없어요. 아수르 애굽 친하지 않았고 아수르 다음에 이어지는 바벨론 애굽 친하지 않았고 또 뭐 페르시아 애국 마찬가지예요. 다 친하지 않았어요. 뭐 나라들이 큰데 서로가 자기가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뭐 친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서는 그날이 되면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늘 싸우기만 했던 나라, 서로 잡아먹으려고 했던 나라, 그 두 쪽이 큰 길이 난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양쪽이 같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에나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가 나중에 큰 복이 된다. 그러면 싸우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온통 싸움이 있는 곳이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철학이나 여러 사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가 결국에는 온통 싸움으로 끝난다. 그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뭐 어떤 사입이나 어떤 뭐 완전히 사기꾼 집단이면 몰라도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싸움은 없어지고 그리고 큰 평화가 있다. 근데 싸움이 없어질 때 제일 크게 싸우는 쪽이 서로 화해하면 돼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는 옛날에 소련이 있을 때 미소가 이게 싸우면은 전부 다 거기에 편을 가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강대국이 두 개가 싸우면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편가르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센 나라 둘이 이게 이제 화해한다. 그러면 이제 다 화해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 역사, 인간 사회는 언제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요. 온 세계가 피조 세계 전체에 평화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평화가 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아주 심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이사야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요? 자, 이제 66장 아까 우리가 읽은데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거는 위쪽에 17절까지 한 우상 숭배,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쳐놓고 때가 이르면 아까 우리 19장 23절 거기에 그날이 되면 그랬잖아요. 그날. 여기 18절에 또 때가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문나라,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인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은대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요, 19절 가운데 보면, 1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요, 다시 다 간대요.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지명들이 나와요.
다시스, 뿔, 룻, 두발, 야완, 그리고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간다. 먼 섬들로 왜 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나라에 전파한대요. 여기 계속해서 영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영광을 전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배 드리며 살게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대요. 예물 드린다는 거,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예물이 뭐냐? 그게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모셔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 이런 얘기가 예언서에 나왔기에 망정이지, 이런 얘기를 만일에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 그냥 진짜로 진지하게 했다, 그거는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방인이 제사장이 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구약은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혈통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 혈통적으로 세습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진지하게 예언서 같은 데는 워낙 상징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느 시대나 그 당시에 이런 얘기 했다가 권력 잡은 사람한테 잘못하면 죽는다, 잘못하면 끌려간다, 이럴 것 같으면 막 애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이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강력할 때 로마 제국 결국 망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랬다가는 잡혀가 끌려가서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이방 나라 많은 다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삼고 레위인을 삼는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또는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부흥한다, 성장한다, 발전한다, 인간 역사가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언제나 방향은 이쪽이어야 돼요. 편가르기, 이거는 인간 역사가 악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싸운다, 그 사람은 예배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든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 듣든지. 어떻게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왜 계속 싸워요? 그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싸워라, 싸우는 게 잘한다, 어디 그렇게 하나님이 싸움을 붙여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에 7시
그러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저 2층 거기에 다 모여서 잠시 기도하고 주일 사역을 시작해요. 또 토요일 날 9시 10분 그러면 조회 딱 있습니다. 우리는 늘 출석 체크를 합니다. 목회자 직원 조회 출석 체크하고 또 주일 7시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못 나오면 딱 출석 체크하는데 누가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뭐 때문에 늦는다, 못 나온다, 뭐 이런 그 얘기되면 됐죠. 또 무슨 기난 사역 때문에 어디 먼저 이렇게 갔다. 그럼 되는데 근데 연락이 없다 그러면 전화 좀 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피치 못하게 늦어서 못 나왔다든지 뭐 이제 그런 사정이 있겠지요. 근데 어디에 어느 자리에 어느 모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의미를 아시죠, 그죠? 출석 부를 때 거기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출석 부를 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이든지 말이죠. 무슨 이런저런 회원 가입되는 그 모임에 계속해서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 빠지겠죠, 그죠? 이 사람은 이 회원에서 탈퇴한다든지 그러면 이름 자체가 없어지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은 있어요. 근데 출석을 안 해요. 또는 지각을 해요. 그러면은 출석 부를 때 그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에 22절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대요. 이거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맨 마지막 끝나는 이제 두 절이 아주 중요해요.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매월 초하루 그게 월삭이죠. 그리고 매 안식일 그게 주일 성수죠. 모든 혈육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민족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24절 마지막 절은요. 예배를 하고 거꾸로 되는 단어가 거기에 나와요. 패역하다 그랬지요. 역이라는 한자어가 말이지요. 그게 순리, 원래 자연의 이치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건데 패자 이거는 망가뜨린다, 부패한다 그런 거잖아요. 패역, 그거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순리, 원래 이치,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패역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또는 예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제일 뒤에 보면 가증함, 이 가증함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얘기할 때 전형적으로 같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예배를 정반대로 대적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선교하게 돼 있어요. 예배의 근본 뜻이 그건 거예요. 온 세계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예배하는 것.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꽉 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큰 틀을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까요? 당연히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년마다 이제 1월 월상 예배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같이 겹쳐 있고 오늘 이제 2월 월상 예배인데 월상 예배, 매월 초하루 예배 이런 중요한 뜻이 걸려 있고 또 예배에 이런 중요한 뜻이 걸려 있는 걸 잘 기억하면서 올해 한 해 내내 예배에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아들, 딸, 손녀, 손자, 건강 또는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 사회활동, 교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면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맑은 시내처럼 여러분의 삶을 늘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자녀 후손 생각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예말 기선 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우리 청년부에서 겨울 동계 수련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아시아 선교부에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또 2월 중에 있고 또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도 몇 개 부서 또 이번 주 중에 2월 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 또 이 사회의 경제적인 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에 걸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기는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목사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아버지의 자녀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월상 예배 나온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걸어가는 올해 1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 넉넉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